본 말씀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 기쁘고 즐거운 평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열차 안에 있어도 휴가를 나가는 군인과 복귀를 하는 군인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수고와 슬픔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후자가 우리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권자를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현재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다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왜 떠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인데,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온갖 죄를 통해서 얻는 숨은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한 그런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또 이 영안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다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캄캄한 상태로 70, 80 아니면 90, 100을 살아도 그 수고가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서 안 될 것이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수고, 이런 것은 마치 노숙하는 사람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치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를 당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으므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반대로 죄를 범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반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매일이 그 잔치하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둠에 쌓이게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하여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원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원래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작은 양보가 우리 평생에 걸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약속이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10절에서는 70이요 80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연수가 일평생이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으로 지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만족해 한다는 것은 아침에 만족해 하소서 그랬는데 아침에 만족해 한다는 것은 밤새도록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어둠을 뚫고 빛이 오는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는 것처럼 죄로 뒤덮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요 기쁘게 하는 것이요 평생 동안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어컨 옆이라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더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진리만 우리가 붙들어도 우리 마음이 질서를 찾을 겁니다. 내 거 아닌데 내가 임의로 사용하려 하면 그것은 강도요 도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만큼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 일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일평생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방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우리 주인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일 때, 즉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사람은 서로 처음 만났을지라도 자신의 관심사와 같으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같다 보면 대화가 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평생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일평생에 구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구원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으면 일평생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 주와 함께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행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1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주의 행사를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우리의 손을 견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우리 주인을 삼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인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신 날을 주일 줄 믿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